요한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공독에 듣기에 주의 성령의 감동 사가랴 가정에 같이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성탄을 앞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57절부터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유가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다 시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려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나라 원수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가서 순방을 할 때 무턱대고 안 갑니다. 미리 차가 하는 헬리콥터나 미리 가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 어떤 그래 아주 고한 원수가 우리 대통령이 정상으로 해서 우리 교회 온다 하게 되면 주한교회 어디에 대통령 차를 세운다 하고서 그 지역을 딱 정해놓고 기사가 그 다음날 올 것 같으면 꼭 거기 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는데 혹시 폭발물 같은 거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번 교황이 언제 한번 왔죠? 김포공항입니까? 왔을 때 우리 한국 땅에 입을 떼고 입맞춤을 할 때 그 소독을 하고 다 하고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런 것을 바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 하는 거 아니까 선구자라. 앞서서 그 일들을 일하는 사람을 선구자라 그러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선구자원을 소개하는데 요한은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바로 그 길을 닦아 놓으신 분이 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부터 신약인데 이 신약에 대한 신구약에 대한 이 구원의 교랑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수령으로 갈라지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게 된 요한이 이 땅에 오므로서 사가랴 가정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척들도 좋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세를 베푸니까 그 앞에 나와서 용을 얻어먹으면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니까 벌벌 떨면서 꿇어앉아 물세를 받고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인 그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주고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귀한 분인데 그분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 하고 외쳐서 선구자에게 이 길을 찾아가는 일에 길을 닦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평탄케 한다. 예수의 복음의 사역을 하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김요한 이름이었죠. 요한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제 동서 중에도 그 아들 요한 목사라고 서울 목회하는데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독일 유학 가려고 공부하고 어떻게 한다는데 이 요한 목사,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요한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또 같은 얘기인데 그런 말로도 해석입니다. 세례 요한이 땅에 오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것이 사가랴의 가정에도 나타났고 이스라엘 민족에도 나타났고 그리고 개인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선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성탄을 우리 일주일 앞두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주한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은혜 받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청년시대를 하다 보면은 뭐 연극 연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니 뭐하노 자라나다가 다투고 은혜는커녕 마음이 삐져서 교회에 오니 아오니 그런 주일학교 아동부 학생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단의 성탄에 삐지는 삐돌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봅니다. 성탄절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복음 오늘 1장 앞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기쁨과 소망으로 이 사가랴의 가정에 은혜를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 부인은 엘리사벳입니다. 나이가 많도록 이렇게 자녀가 없어 아들도 딸도 없습니다. 배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비의 조건이 먼저 합니까? 납비의 조건은 반드시 부인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부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야 납비가 된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 제사장을 행하는데 1년에 바로 두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제비를 뽑아서 뭘 맡을 것이냐 하고서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이 사가랴는 제비 뽑으니까 하나님 제단의 기름을 이 분양하는 이런 일들을 아마 맡아서 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에 바로 천사가 와서 내게 바로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이름을 요한이라 즉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사가랴가 얼마나 마음에 고민했겠습니까? 이 랍비 반열이 선생 반열이 있으면서 자녀가 없으니까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지에서 아들도 딸도 없는 자가 랍비의 적군도 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한다. 자기 스스로가 가책을 느끼고 아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향을 맡아서 여기 분향하는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옆에 와서 가브리엘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말로 보면 그런 뜻이잖아요. 가브리엘이 와서 사가랴야 누굽니까? 아무도 없는
내가 아래온 가브리엘 천사라 내년 이때에 네 부인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예? 뭐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낳는다면 낳는 줄 알아라.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구나. 네 벙어리가 돼. 그래서 1년 동안 말 못할 벙어리가 되어져서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사가랴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탄생함으로 너희도 기뻐하고 이웃도 기뻐하고 친척도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으로 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침침하게 어둡게 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에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일들이라도 기도하게 되면 환한 빛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를 쪼으며 억압한다 하더라도 이 풍랑 일련하여 주 앞에 더 빨리 갑니다. 우리 복음성가 있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우리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은 스웨덴에 이런 일이 있어요. 1968년도에 스웨덴 하버라는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어요. 또 두 다리 중에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은 짧아요. 중장애증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그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렵습니다. 이 아이를 시설에 맡기도록 아예 한부에 정을 떼십시오. 그러니까 그 가정은 기독교 가정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애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길렀습니다. 두 팔이 없습니다. 이 두 다리로 가지고 여자인데 루즈를 칠합니다. 이 글도 씁니다. 그림도 그립니다. 이 높은 데 앉아서 교회 찬양대도 발로 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발로도 운전도 합니다. 이사를 그렇게 만들어 발로 운전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노래를 잘해. 가스펠송 가수인데 우리나라 2015년도 4월 15일 그 부활주일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스펠송 이 대회를 한번 열어서 많은 사람이 작년에 은혜 받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레니 마리아라는 그 여인인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의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기뻐한다. 수 다리 없더라도, 다리가 이렇게 맞지 않더라도 그 속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발랄한 그 여인, 그런 여인으로 바로 지금도 우리 지구 땅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바라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탄을 통해서 소망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어떤 일들입니까?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오늘 보면은 이 각성하는 회개와 놀라운 그 회개하는 각성하는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났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외침으로 뭐했습니까? 이 놀라운 그 외침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그냥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세례요한이 외치기를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외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관료들에게 고관들에게는 너희들이 백성을 억압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메시지로서는 너희는 내가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길을 예비하느니 너희들이 바로 회개하면서 이런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외치면서 놀라운 외침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확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으로 뒤집혀지고 각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회개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것을 그만큼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엎질러질 그릇은 반듯해야 우리가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구겨진 천은 다른 걸 해야 되죠. 떼먹고 이런 것은 물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이 없다면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없이 다 새까만 겁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17년 동안 샤워 한 번 안 한 사람이 17년 후에 물 한 방울 못 먹고 먹는 것만 겨우 먹고 못 씻어서 17년 동안 샤워하는 사람 나중에 보니까 이 피부가 이 세포가 딱지같이 앉아서 이렇게 뭡니까? 딱지가 하듯이 따득따득 일어나더라고요. 물이 없다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이 물이 없다면 흰 색깔 빨간 색깔 이런 데 있을 수도 없습니다. 태양 밑에 살지만은 사람은 캄캄한 흑암 속에 있을 거예요. 깨끗다 더럽다 구별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막 물이 있기 때문에 이건 깨끗하구나, 이거는 더럽구나, 이거는 씻었구나 안 씻었구나, 세수했구나 목욕했구나, 이 옷이 이런 색깔이지. 물이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이 세상은 혼탁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에 값싸고 귀한 거 바로 물이라 하는 그런 바로 우리가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첫째 되는 은혜가 바로 회개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회개하는 민족은 일어납니다. 회개하는 사업체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회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의 최고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옥도 목사님 얘기를 다 듣잖아요. 그때 평양에 살면서 16살에 과거 가서 낙방을 먹었어요. 그래 평양 시골에 와서 사업한다고 사업하니까 뭐 됩니까? 안 됩니다. 사업하는 것마다 실패해서
실패를 맛보고 이제 술 먹고 힘이 세니까 주먹질하고 그래 보니까 그 괜찮고 전혀가 있거든. 깡패가 되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평양길을 지나가는데 스웨덴 그 여성여사가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서 전도를 줍니다. 그 성전의 전도를 곱게 받은 사람이에요. 탁 해가지고 그 보는 데서 후루룩 막 코를 풀었어요. 스웨덴 여성여사 전도지 갖고 코 벌면 코 썩어요. 저기를 막 해서 외국 사람 같으면 한방 날아갈 건데 한국 사람 한방 나고 외국 사람이 참았어요. 그래 밤에 막 잘라고 보니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어요. 코가 자꾸 시큼시큼해요. 자꾸 뭐 간질간질하고 잠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리 들쳐가지고 또 코가 간질간질하고 저리 들쳐가니까 코가 또 이거 또 뭐 만지는 거 성는 거. 그래서 그 이튿날 스웨덴 성교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코 안 썩으려면 왜 하면 됩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 거 어떤 거예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된다. 그러겠다. 이 세상에 악에 용감한 사람은 복음에도 용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 1년 후에 세례를 받는데 김익두는 죽었다 하고 부고짝을 내렸는데 어느 날 보니 부고짝을 받는 김익두가 길거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김익두 봐라. 저 김익두 아이가 저 깡패 아이가 깡패. 절마 저 거짓말쟁이는 살해 없이 죽었다 하고. 그래 아이고 옛날 성질 버렸다 그 말 알겠나? 그런가. 그래 술집 주막하는 그 아줌마가 옛날 술값도 못 받아서 막 화가 나가지고 김익두가 이래 보고 앞에 언제쯤 지나가 알고 우종물 설거지하는 물을 한 개 준비해놨다. 이래 손님 없을 때 보고 저기 뭐 장날이 오거든. 그래 뭐 구종물 가지고 김익두 그 앞에 주막집을 지나갈 때 야 이놈아 하고 막 뭐 구종물 막 덮어 씌워버려. 이 갑자기 막 물벼락을 맞아가지고 막 구종물 벼락을 하지. 뭐 별게 다 할 수 있겠어. 그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줌마 옛날 내 곁에 있으면 아줌마는 하면 오늘 초상날이야. 죽었어. 내가 옛날 김익두는 없어졌다. 내가 변했다. 아줌마도 예수 믿었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길을 지나갔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인간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이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바로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나를 회개시킨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앞으로 회개에 잘하는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잘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몸살 감기가 좀 있어 어떨까 하다가 좀 쉬다가 2시 반부터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저절로 회개기다. 목사라도 산다고 살아도 영적으로 못 살 때가 많고 성령을 따라 못 살 때가 많고 하나님 이것도 회개합니다. 저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물을 통해서 방금 얘기 물을 통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에 나를 보기를 의지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삶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물을 많이 쓰는 민족이 문화민족입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은 헬라말로 유앙겔리오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저 땅에서 땅으로 오는 것도 기쁜 소식인데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를 용서한다. 굿뉴스, 가스펠,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왜 생겼는지 압니까? 또 아리조나 오브 더 메르슨 레이스라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영문으로 배운 그 영어 원어로 뭐 우리 읽은 그런 한 생각을 떠올라서 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스의 그 주변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전쟁에 진다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부녀자를 다 뺏기고 남자들은 전부 죽고 나라가 없어지고 마을이 없어지고 가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는 거 얼마나 이 울타리인 줄 모릅니다. 대통령 탄핵해놨으면 그만이 이제는 촛불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돼. 더 이상 하면 간첩이 사상 불륜한 사람이 법치주의가 법대로 재판국에서 이건 안 된다 기각하면 기각이고 판정하면 판정이고 그래 우리 기다릴 줄 아는 백성이 돼야 되지. 그걸 법에 맡기고 따를 줄 알아야 돼. 더 이상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라는 삶의 울타리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다가 악전 고투 속에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휴대폰 그때 휴대폰이 있어요. 문자가 어디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전문이 그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용사가 자기 상관에게 제가 달려가서 우리 그리스 백성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고 전하겠습니다. 그래 자네 가라고 달려갑니다. 그 마을에 와서 우리가 이겼다 이 한마디 하고 쓰러져서 그 병사가 죽습니다. 그 거리가 42.195km. 그래서 지금 마라톤 경기가 42.195km를 하고 있잖아요. 또 아르헨티나 메르슨 경기의 기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기쁜 소식,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이제는 이 백성들아, 마귀 손에서 너희는 승리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땅에 살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감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진교 목사님 한 분 아직 기독교 새롭게 와서서 이 사람이 바로 영양군 일월 사이에 주지의 아들로 태어난 17년 동안 스님 생활했어요. 시술을 받으려고 그 영양 일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젊은 나이에 한 가정에 간 청년이 19역 성경을 들고 나오더니 스님 우리 집에 줄 거 없어요. 이 책이나 가져가야 성경책을 줍니다. 스님이 성경 받아 뭐 하게요? 가다가 안 보는데 버리려고 하다가 도대체 내가 안 읽어봐도 뭐가 있을까? 그래 김진교 이 사람이 성교로 있으면서 그렇게 이걸 책을 가지고 가서 그 길로 이거 시주 얻은 걸 놔두고 이제 성경을 들고 아무도 모르게 낮에 산속에 가서 성경 창세기를 들고 봤다. 읽어보니 재밌거든. 단번에 뭐 얼마나 읽고 며칠 만에 읽고 5번을 읽었어.
백성들 오독이나 막 전있고, 불교에서는 죄가 있으면 자기 어떤 이걸 내놔야 대속이 되는데 예수의 보혈로 용서가 안 한다. 이 부처는 부활 안 하고 죽었는데 예수는 부활했다. 이야, 이 복음이 다르고. 그래서 그 승려를 치우고 그만하고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집회를 다니고 그런 김진규 목사님.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녀도 아니었습니다. 무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이시는 우리에게 세례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을 바라보며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 회개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우리 성탄을 통해서 받고 나누는 이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